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둘 다 똑같이 그 뜻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하여서 조준되고 정확하게 쏘아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쏘아졌는데 이 화살이 어디가 비뚤어졌는지 관역의 정중앙으로 날아가지 않고 10점, 9점, 8점이 아니라 아예 관역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실패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와 불화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죄이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죄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루 이상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죄는 우리가 마귀 앞에서 무장해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 경찰에 가서 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 체포되어서 감옥 간다든지 그런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요리해 놓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가서 양고기 먹어봤는데 염소고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의인과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왼편에 두었는데 임금이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소리를 치셔요. 그 이유는 임금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지금 삐진 거예요. 왕이 힘들었을 때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때 이 염소들이 억울했습니다. 왕을 본 적이 있었어야 그래 왕을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왕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잘했을 거 아닙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왕을 돌보지 않았다고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해요. 45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악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질 죄악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마귀거나 아니면 그 마귀의 사자거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매달아야 된대죠.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대죠. 심지어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지옥에 갈 죄라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거는 신약 시대의 말씀이고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가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틀렸습니다. 도망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같이 읽어봤죠? 거기에는 저 유명한 소돔성의 죄가 어떤 것인지 마치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소돔의 죄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그게 무슨 죄가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레위 족속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11절 신명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 레위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또 시편 132편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음식의 풍족함이라는 것은 축복의 저주지, 재물의 풍족함이라는 것은 축복의 언어지 결코 저주가 아닌 거예요. 태평함, 이것도 복이죠. 평안함이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5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태평함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돔에게는 그 풍족함과 태평함이 죄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죄악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것을 멈출 때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아이디어를 모아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렇게 소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성에서는 의인 10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풍족히 먹는 것도,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도 전부 죄악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풍족함과 태평함의 결과로 유황, 불덩어리로 맞고 멸망하고 말았죠. 여러분들 어제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죠? 어제 저녁에 고기 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사실 호두파이 좋아하고요, 사과파이도 좋아하고, 불고기에 갈비에 생선에 정말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놀라운 게 외국에 나가서 처음 보는 음식도 그렇게 잘 먹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대답하기가 참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저도 잘 잤습니다. 사순절에 들어오면은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밖에 잘 수가 없지만 일단 잠이 들었다면은 정말 잘 잡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더라도 만약 이 사회에 퍼져 있는, 혹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죄악이 아니라 유황불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죄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길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다라는 분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것이 죄악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산다라는 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재밌죠?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탄을 하죠. 아니 그러면 부자는 희망이 없겠네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일들을 이 사람이 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이 부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이 부자에게 가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바늘길을 통과했던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던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돔성의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죄악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 배만 불리던 삭개오의 눈에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온전하게 드리는 이 11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더 많은 분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돕고, 사회 봉사부를 통해서 돕고, 국의 선교부를 통해서 돕고,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돕고, 교육부를 통해서 돕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사용하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 일들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시간과 재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재정적으로라도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니 여러분의 물질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들과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소돔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우리 지옥까지 말자의 취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려고 풍족함과 태평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풍족함과 태평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빕시다. 풍족함과 태평함이 인색함과 결부되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사회에 퍼져 있는 약자들을,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강함을 죄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되는데도 충분히 섬기지 않고 충분히 드리지 않고 충분히 나누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릴 때에도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에 주어진 풍족함과 평안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한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약자들이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